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절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겸허히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기다림은 간절함과 설렘을 수반하고 행복과 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간절함과 설렘으로 기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복과 희망으로 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기다려지시나요? 네, 기다려지시는군요. 네, 어린 시절 저는 성탄절 무렵이 되면 마음이 몹시 설레고 하루하루가 매우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선극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찬양을 준비하면서 설렘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가 들떴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것인지 성탄절 행사가 기다려졌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를 썼는데요.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다림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기다림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그저 수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미를 특별한 장미로 만드는 것처럼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어떤 날이 다른 날과 다르고 그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다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우리 안에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성육신 사건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간,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신앙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임마누엘의 체험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며 세상을 적대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친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합니다. 기다림이 바로 행복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는 찬양을 부르고 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의지가 있는지,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극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6세기의 어느 날 스페인 세빌리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현장은 바로 전날 소위 신의 영광을 위해서 100명에 가까운 이교도들이 화형에 처해진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500년 전에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관 속에 누워있어 장례를 기다리던 소녀도 일어났습니다. 그 동요와 혼란의 현장을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목격합니다. 바로 어제 이단자들을 처형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화형을 집행했던 종교재판관인 대신문관은 재림한 예수를 한눈에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옥에 가둡니다. 대신문관은 재림하신 주님을 지하 감옥에 가둔 후에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느냐라는 논조를 가지고 예수를 신문합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질서를 교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 빵을 원하고 덤덤하고 한적한 평화보다는 신비를 원하며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권력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거절하셨던 바로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적나라한 실상이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와 다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모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 놓을 것인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번 주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예수님, 올해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안 돼요. 아니, 예수님, 한 30년만 있다가 제가 죽걸랑 오세요. 하지 않을까요? 해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제시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은 깨어 있어라 하는 소묵시록의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만 기다리는 대림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대림절 첫째 주일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본문인 이사야 1절에서 4절은 이사야의 서론격인 이사야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자 평화 세상을 희망하는 희망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시대에 따라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전체를 한 권으로 통전적으로 읽어도 그 의미와 짜임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에서 2장 4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과 이사야 56장 17절부터 66장까지의 마지막 단락이 전체 이사야의 서론과 결론과 같이 상응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디에다 고발하는가 하면 바로 하늘과 땅에 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하늘과 땅에 고발하였으니 그 심판으로부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회복을 남겨두셨습니다. 너희가 죄악을 씻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면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평화 세상으로 이끌 것이다 하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결론부인 6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미 고발된 그 하늘과 땅에서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서론 부분과 65장 17절에서 66장 24절에 나오는 결론부에 동일하게 평화 세상에 대한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65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서론부인 2장 4절에 보면 평화의 상징이 나옵니다. 2장 4절의 평화의 상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이 바라는 이상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앞뒤 문맥과 그 문맥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평화의 희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그 희망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이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우리가 주보에 실지는 못했지만 만국 백성이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말로 나옵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약소 민족으로 주변 강대국의 시달림을 늘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며 그 위를 군림해보고 싶었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들을 물리쳤다. 이제 모두 우리 앞에 굴복하라.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힘자랑하며 떵떵거리고 싶었을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언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언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력을 강화한다든지 무력을 강화해서 국위를 떨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움으로써 세상의 많은 백성이 그 길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비전인데 그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힘과 무력의 기존 질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로 그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직접 전 세계를 바꾸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희망의 표상을 세움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평화 세상을 이루시고 그것이 모든 산보다 높은 표상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물밀듯 모여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혼자 다 이루시고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현할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평화, 새 삶의 방식, 새로운 길이 믿음의 표상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표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 시대의 삶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10주 동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 영성가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19세기 말, 그때는 시대적으로 민족의 등불이 꺼져가고 절망적으로 어둠이 짙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오직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뜨겁게 이 땅의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훈, 김학연, 김재준, 유영모, 장기려, 이연필 등과 같이 자신을 불살라 민족의 선구자가 되었던 24명의 인물과 또 오늘 서울제일교회를 잇게 했던 박형기 목사님까지 25명의 신앙의 선배들을 삶과 신앙을 따라가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놀랍기도 했고, 나병 환자, 거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전 삶을 쏟아냈던 그 사랑에 탄복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모두들 말하면서도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시대의 믿음의 표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한 번도 강권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믿는 분이라면 나도 믿겠소 하고 그들의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민족의 미래가 있었고 오늘까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열정과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믿음의 표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래, 바로 이 길이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따르도록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하며 떠나가다가도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보고 다시금 교회의 희망과 비전을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살 자신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씩, 조금씩, 또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 살고자 애쓰면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나서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높이 세워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결국 그 길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표상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